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육신이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나이가 1살, 2살 더 많아질수록 천국이 가까워오므로 더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더욱더 기도 생활에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칭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믿으니 우리말로 아만, he believed, 확정하다, 지지하다의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그 의미는 확실한, 확고한 그런 뜻인데 부사로는 확실히, 진실로를 의미합니다. 아멘은 그러하다, 그러할지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체다카, righteousness는 올바르다, 의롭다를 뜻하고 올바름, 곧음, 정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여기에 여기시고 한 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신칭의의 신학, 이신덕구의 신학, 이신덕이의 신학이 태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신칭의의 말씀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원래의 의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 요소이며 종교개혁의 주제입니다. 이 주장 때문에 분파가 되었는데 천주교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행위구원을 주장하였고 개신교는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신칭의는 구원론의 심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칭의된 이 믿음은 은혜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은혜로 난 자들을 멸시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회가 교회 폐쇄 법안에 동의하고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의원이 약 4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지식과 경험과 각종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말한 그 자체보다도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로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그때와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조석 변덕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방편이고 수단이며 통로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 그 자체를 구원의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런 믿음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와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나니라. 인간의 구원 사역에 인간의 행위가 보태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성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의를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곧 천국입니다. 혹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선교, 개척, 구제, 봉사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 생활일 뿐 구원을 받는데 0.0001%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교회 생활하여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4개국의 연합군과 전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적군이 다시 침범해 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가슴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큰 걱정이 있었는데 대를 이을 자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일찍 받았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듣고 전쟁의 걱정은 사라졌지만 자식에 대한 회의와 고민은 여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자요 상급자이지만 왜 자식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처신을 합니다. 많은 몸종 중에 뛰어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지목하여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신칭의를 선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 하늘을 쳐다보게 하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믿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중에 인간의 공로의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자신의 공로의식만을 믿고 사는 것이 지금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공로의식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야 하며 그 열매도 인간이 취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나이는 100세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생기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니 갈대아 우르에서 일가 친척과 동료들과 작별하고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난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여러 4개국가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즉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이하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포로는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2,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열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욕심을 극복한 것을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건마다 칭찬하고 어려움까지 선포했다면 인생사의 고비고비마다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을 어렵다고 칭의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의 문제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의 문제를 포기하고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인간의 꾀를 생각해 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인간의 방법 즉 부부의 합작으로 몸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간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나니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사는 자, 은혜를 통해 사는 자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선행을 하여도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이미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 이삭,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죠.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 지금 아랍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정을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나니라.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노예가 될 자식들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율법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며 그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순종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도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그 시민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처음부터 저자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며 모세 율법을 대표적으로 할례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 주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복음을 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행위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도 비유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두 언약은 당연히 신에서 받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언약, 갈라디아서 4장 22,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나니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주제를 비유법으로 변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인 이삭을 약속에 따른 자유 있는 여자로, 반면에 후처 몸종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인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종으로 비유했습니다. 육체는 인간 스스로 구원 얻으려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약속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유 있는 여자 사라와 여종 하갈로 비유한 것도 설명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된다는 주장에 동조한다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미혹에 묶인 종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 즉 종을 낳은 자인 하갈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상징한다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25절에도 그가, 즉 하갈이 그 자녀는 행위 언약을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인데 자세히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대조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했으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하갈과 신의 산과 같은 의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주의자들의 본산으로 율법대로 제사와 할례 같은 결례를 행하고 있는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반면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의 종노릇 하던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시킨 천상의 영적인 예루살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뜻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당연히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라고 비유한 것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뜻하는데,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여인 하갈과 사라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또 각각의 후손은 율법주의 유대교 신자와 은혜주의자 기독교 신자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아직도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 황송할 따름이고, 어떻게 하여야 0.001%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중생하고 의롭다고 칭의받은 자신들이지만 어찌 욕심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생각합니까? 어떻게 물질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처럼 생명을 주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받으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
참